네, 할렐루야. 네, 대림절 셋째 주 아둘람 목요기도 모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계절 가운데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묵상하며 그분의 오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깊이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복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분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조용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귀한 것임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함께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우리가 걸어 들어온 발걸음보다 먼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주님을 더 선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함께 찬양을 나갑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마침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함께 3절입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함 오직 주의 임재를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오직 주의 임재를 오직 주의 임재를 주의 집에서 하루가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그 귀한 고백 올려드립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아.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이 말씀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나라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완전한 사랑. 우리 시간 말씀 앞에 나가기 전에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갈망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 나라의 가치와 빛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 내가 선택하는 말과 행동, 관계와 시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먼저 깊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아버지 주님을 향한 아버지 갈망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 삶의 모든 아버지의 애를 향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 가치가 아버지 빛이 드러나고 아버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그 관계와 시간들이 주님의 마음속에 아버지 삶인들이 감출 수만 가운데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세워지고 아버지 더 깊이 아버지 더 깊은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주님의 음성 앞에 다시 서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의 부르심이 혼자 버티는 부담이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의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걸음을 지키고 새롭게 하시도록 함께 구합시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겸손히 구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무거워짐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힘으로 의로움을 만들어내는 삶이 아닌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의 걸음을 지키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우리와 함께 걷는 이 일상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아버지 모든 상황들이 주님을 향한 예배로 아버지 기쁨 되게 하실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대하시며 거룩함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는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시며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거룩하게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거룩함을 위하여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나 홀로 외로이 걸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가장 귀한 길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그래도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리라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되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했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과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광고를 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2월 25일이 2025년도의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5일과 또 그 다음 주인 1월 1일 목요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저희 아들람 목요 기도 모임 2025년도의 마지막 모임이 되고요. 다음 주는 우리 허원 총장님께서 찬양과 또 말씀까지 함께 나눠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자리 위에서 같이 좀 예배를 좀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 왕이 힘을 합해서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을 되찾기 위해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에게는 사실 생소한 지역이지만 요단강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도피성으로도 쓰이던 곳이 바로 길르앗 라못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땅으로 이스라엘의 왕에게는 이 땅을 다시 찾아와야 할 책임이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나가냐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함께 힘을 합해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래도 관계가 꽤 괜찮았습니다. 심지어 유다는 이스라엘을 의지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아합이라는 왕의 영향력이 굉장히 위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두 나라가 합공으로 아람을 공격하기 위해 나가면서 여호사밧이 먼저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누구예요? 아합에게 말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호사밧의 태도는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를 듣고 싶은 마음이 이 여호사밧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합은 사실 처음부터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 예언자들을 불러요. 그런데 이 예언자들이 누구냐면 궁중 예언자들입니다. 궁중 예언자들이란 누구냐면 왕궁에 살면서 왕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궁중 예언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언자라고 하지만 왕을 위한 예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을 위한다는 말은 정말로 왕을 생각해서 해주는 예언이 아니라 왕이 듣기 좋은 예언, 왕이 듣고 싶어하는 예언, 그리고 내 왕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 400명의 예언자들이 모여있지만 이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이 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합이 듣고 싶었던 얘기, 아합이 원했던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준다는 거죠. 왕이시여 올라가십시오. 길르앗 라못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400명의 예언자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해요. 똑같은 말을. 그러면 더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400명이나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주저합니다. 머뭇거려요. 그리고 아합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 근처에 물을 만한 사람이 또 없냐고. 분명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의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다른 예언자를 찾는다는 것은 여호사밧에게도 뭔가 탐탁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때 아합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합의 기준이 뭡니까?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가 기준이 아니고요. 내가 듣기 좋으냐, 내가 듣기 싫으냐가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진짜 들어야 할 말씀을 나에게 주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아니라 내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하는 예언자인가, 그렇지 않은 예언자인가가 좋은 예언자인가, 나쁜 예언자인가의 기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합에게 분명히 좋은 예언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부탁을 하니까 아합은 어쩔 수 없이 내시를 보내서 미가야를 불러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서 미가야를 불러보낸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뭘 하고 있냐면 아직 어찌저런 전쟁에 대해서 승리를 마치 한 것처럼 이들은 축제를 벌이고 있다는 거죠. 승리를 거두게 할 힘을 막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400명의 대표 예언자였던 시드기야의 아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사람은 철로 뿔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합의 손에 들려줘요. 근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래요. 스스로 하나님의 예언자들이래요. 그런데 하는 행동은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의 모습,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이방의 선지자들과 너무 흡사하게 닮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그렇게 축제를 벌인 동안 미가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미가야는 400명의 예언자들이 들떠있는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 미가야는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러 갑니다. 그리고 분명히 네시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400명의 예언자가 이렇게 예언했으니까 당신도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그냥 분위기만 잘 맞춰주고 오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미가야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나는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말만 할 거라고.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아합을 딱 만나자마자 미가야가 하는 예언은 400명이 예언했던 그 예언과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자 아합이 요구해요. 야, 나에게 진실을 말해줘. 늘 나에게 진실만 이야기하던, 나에게 나쁜 일만 이야기하던 미가야가 갑자기 400명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아합도 찜찜한 거예요. 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얘가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가끔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아내의 성향과 분명히 맞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내가 어느 날 쉽게 동의를 해주는 날이 있어요. 그래 여보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날이 있어요. 그럼 제가 꼭 다시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의 반응이 분명히 이게 아닐 건데 여기서 동의를 해준다고? 라고 하면 여보 진실을 말해봐. 당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줘봐 라고 하면 그때 진실을 딱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던 거야 라고 딱 캐치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합이 미가야한테 그래요. 야, 진실을 이야기해봐. 정확하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이야기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분명 미가야는 네시에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아합에게 선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갔는데 왜 실제로 아합을 만났던 그 첫 순간에는 400명의 예언자와 같은 이야기를 처음에 했냐라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왜 미가야는 자기가 네시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아합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다면 그의 삶을 파멸로 이끄시기로 한 하나님의 결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짓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20절부터 23절을 보면 하늘에서 일어난 회의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상황과는 다른 하늘에서 일어난 회의, 하늘의 회의를 보여줘요.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하늘의 회의가 몇 번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욥기에 등장하는 하늘의 회의가 있어요. 사람의 시선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회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늘의 회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서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라고 말씀하실 때 곁에 있던 영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해요. 근데 그때 한 영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400명의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입에 있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나가서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를 잘 속이고 그가 속아 넘어가게 할 것이다. 가서 그렇게 하여라. 그러니 지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왕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앙을 내릴 작정을 딱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리 없던 아합. 그러나 그의 귀에 이 말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미가야는 나에게 좋은 예언은 역시 안 해라고 판단하고 확정을 내어버린다는 거죠. 18절에 보세요. 17절에 미가야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아합이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봐, 쟤는 나한테 좋은 예언은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이미 그의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제가 나한테 해준 얘기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야. 나에게 정말 좋은 말씀이 무엇인지 그는 볼 길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으로 이끄시기로 확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일어나는 모든 순간에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아실 뿐이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실 말씀을 듣기 위한 몸부림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미가의 예언을 들은 아합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미가야를 그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해 라고 이야기하며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은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며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대림절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초라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그 당시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국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는 가장 귀하고 복된 사건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당면하는 일들 가운데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향해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듣기 거북하고 듣기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 먼저 기도하면 나갈 때에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에 대해서는 귀를 그냥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볼 때에도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의 삶을 향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주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말이 아니라 내가 듣기에 거북하지 않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가장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의지함과 의뢰함과 신뢰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드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좋고 나쁨의 기준이, 그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됩니다. 내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나의 삶을 바라볼 때에
나의 삶을 향해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향해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없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해 가장 완전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기억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믿음과 삶의 여정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한 번 더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주를 따름이 이 땅의 평안함과 이 땅의 부유함과 이 땅의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영광 바라보며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가장 선하심을 믿기에 어둠에서 빛을 내심을 믿기에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믿음의 여정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 당면한 일들이 좋은지 나쁜지 세상의 시선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해 가장 완전하고 선하시기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일터 위에 이들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